2025년 2월 2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힘을 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우리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어 육신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몸이 시간이 가면 점점점 약해지고 더 힘이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그 연약한 육체를 온전히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아버지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힘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회방 요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아쉬움들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은약당한 강조를 하며 믿음의 주요하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허약한 발을 적시기를 생각하나.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앞에 당도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올무를 묶어서 대제사장에게로 묶어서 잡아다 바치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을 빼버리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 편의 글과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것들도 정립해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게 책을 정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 깊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에 힘쓰며
자기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자기 손에 죽었던 사람들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제일 그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분. 그러니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한 그 끔찍한 일들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덜 행복했을 수도 있고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마음. 그래서 그는 어쩌면 더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치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장, 이 신앙의 경주장 안에서 끝까지 달려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경기든 경기를 중간에 하다가 말면 기권승이 되고 기권패가 되고 맙니다.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 선수가 약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해서 경기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당신이 졌습니다 라고 심판을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는 어부지리로 이기는 게 없습니다. 중간에 더 이상 경기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경주장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우리의 이 경주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만큼 왔으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왔으면 다 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3절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게 되면 이 경주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한 게 뭡니까? 피곤한 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도 몸이 피곤해. 많이 쉬는데도 피곤하면 귀찮아집니다. 하기 싫어져요. 피곤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야 이제 그만해. 나 피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만하고 싶어.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장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피곤하게 될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거운 게 뭘까?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이 경주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더 이상 이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에 11장 35절에서 3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장 10장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손에 죽게 만들고 사자에게 던져지게 하며,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큰 모닥불을 피우고 기독교인들을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에다 십자가처럼 해놓고 거기에 묶어놨습니다. 산채로. 그러면 불이 뜨거우면 그 다니엘처럼 화로 사라져서 금방 타 죽어버리는데, 이건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마치 사람은 훈제가 되듯이 서서히 익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검투장 안에,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에서 그렇게 천천히 익으면서 죽는, 오랫동안 그 죽어가는 시간들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불문불에도 던져지고 이 사자불에도 던져지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원수와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저를 이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거면 예수님 빨리 제림이라도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전혀 들어진 것 같지 않게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으며, 그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기의 삶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말하는데도, 나는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며 아픔들을 당하며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 옆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강단 있게 순교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런 더 무거운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며 바라며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제 이번 달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꼭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경주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경쟁에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제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하면 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많은 기도들 가운데, 그런 많은 바램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무거운 기도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몸이 아파. 연약해. 하나님, 이 아픔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힘이 더 날 텐데 그냥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내 집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과 우리 앞에 살고 있는 믿음의 수많은
그 종들과 그리고 선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라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도 난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난 예수님을 붙들겠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진정한 바램입니다. 그러면서 뭘 봐요? 부활의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지극한 연세를 가지고서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랑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되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좀 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거워지게 됩니다. 기도가 무거워지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고 소망하고 내가 뭐라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 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 힘든 상황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당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거웠습니까? 가볍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그 죽음을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또 무거운 짐을 지었겠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앞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바울의 짐은 가볍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순간 우리가 절망하는 이 절망의 무게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무게들의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열리게 된다면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은 가벼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쉽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부러워하는 것들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유혹이라는 유혹.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해서 그 죄에 얽매이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도대체 하와는 무엇이 불만이었을까? 하와는 도대체 필요한 게 뭐였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됐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날마다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선악과 나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안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뱀이 이쪽으로 달려옵니다. 그때는 뱀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리가 몇 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배로 기어다니게 만드셨지 뱀이 다리가 달리면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다리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뱀이 열심히 달려와서 하와에게 야 어제 우리 선악과 나무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이래서 그건 정말 맛있어 보여.
그건 어떻게 다른 과일보다 어떻게 더 이렇게 탐스럽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지 몰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하와가 안 보고 있다가 그런데 정말 이 선악과 나무는 저기 복숭아보다 사과보다 더 이쁘네, 더 큼지막하네, 더 맛있어 보이네, 그 주변에 나무들도 훨씬 예쁘네, 이거 왜 그렇지? 그 다음날 뚜루루 뱀이 또 달려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래서 하와가 뒤돌았으면 그 다음날 뱀이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이거 이 과일은 먹으면 눈이 맑아진대. 지가 어떻게 알아? 뱀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 수 있대. 그럼 하와가 바보 아니면 너 먹어봤어?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해. 하와가 생각하기에 이거 먹으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부족한 게 뭔데? 없는 게 뭔데? 너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와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더 있으면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유혹이 하와 속에 싹 들어오니까 하와가 냉큼 가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야. 자기가 그걸 따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있어.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이걸 몰라요. 이거 죄야. 죽는데.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들어. 유혹하는 사단이 얘기했던 그 얘기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만 계속 하와 머릿속에 나오는 이걸 따는 거야. 이게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죄에 얽매이게 합니다. 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앞에서 순교자들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하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풀어줄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이걸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풀어준대잖아. 그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혹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1등하고 2등 가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2등이 좀 부족하지만 자 이거 받아. 이거 뽑아줘. 그러는 사람이 그거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물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내 뇌물을 먹었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장사하면 얼마나. 우리 젊을 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 주일날 하루 동안 매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날 내가 주일날 문을 열고 교회를 가자. 처음엔 그러겠지.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때는 교회도 안 가니까 못 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유혹들이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20년 전에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마음도 아파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도 누가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어도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각나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해주지?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왜 매일 똑같지? 이런 분노들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보고 다 필요 없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지쳐서 힘들어지면 그게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이 왜 참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참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순교자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믿음으로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당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가 무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있겠습니다. 기도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바라는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 나는 예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치겠습니다. 이 경주 마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가벼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믿음의 이 경주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이 아름다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결코 탈락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믿음의 경주장에서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어디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